지금 다시 열어보세요. 왜 종료가 나오지? 시작은. 아, 종료를 나중에 누르는 거지. 맞아요. 자,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인데요. 예,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너는 이미 8장 53절부터.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데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예,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보셨느냐 하면은, 예,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에 대한 말씀과 함께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가진 영광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었었고요. 또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것은 사람이 내 말 호로고스를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예, 이 부분까지 지난주 보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고 나는 그를 알고 진리를 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잠시 나누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 나는 그를 알고 요한복음 7장 27절 갑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5절이요. 요한복음 8장 55절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예, 그 다음에 56절 보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또 보내신 자며 그래서 나는 진리를 말하는 자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제 기뻐하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그러면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 하반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지정하여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이제 움직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베델에 오기까지 그 여정들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예, 창세기 15장에 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손이 그런 복의 근원이고 너는 너의 자손이 후손이 많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나 창세기 15장까지 올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5장의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퉁명스럽게 아니면 약간의 원망 섞인 목소리로 아버지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약속해놓고 여태 안 주셨으니까 이 남의 세계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 될 것입니다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하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현실화를 언제 시키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너는 어렵다 하고 여겨주셔서 계산해 주셨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야 현실화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의 때 볼 것을 언제 즐거워하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보셨어요. 하늘의 무별을. 그래서 의롭다고까지 계산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1절 갑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희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예.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우리 조상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조상을 둔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아브라함은 나에게 어떻게 하였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창세기 18장에도 가면은 또 나오죠. 창세기 18장 1절. 창세기 18장 1절. 예, 여호와께서 마므르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정오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자 여기는 뭐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런 표현은 없는데 그가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사람 셋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영접하러. 이렇게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는 모습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할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예, 그래서요 오늘날 팔레스틴 지역이나 저 양을 치는 목동의 그 일들을 하는 유목민들의 어떤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동양 쪽에서는 어디입니까? 중국에서 저 위로 거기를 어디라 그러죠? 몽골. 예, 몽골 이쪽에서도 가서 보시면은요, 텐트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유목민들이 주로 그렇죠. 그런데 그 지나가는 저 나그네 애들에게 참 친절을 잘 베풉니다. 그 다음에 특히 팔레스틴 지역에서도요, 그 지나가는 그 나그네나 손님을 대접을 참 잘 합니다. 그들의 어떤 관습이나 그 다음에 습관이 그러한데, 단순히 그냥 손님 접대를 잘한 그 의미를 떠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사람 셋이 나타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임을 금방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굽혀서 종에게 당신들이 오셨나이다 하고 밝힙니다. 그 다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고 하는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말씀이 나올 때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그 대표 인물이 아브라함이고 또 롯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던 내용과 롯이 천사들을 대접했던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아낌없이 그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어떻게 섬깁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그러면 제사 중에서도 고운 가루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뭐가 있죠, 여러분? 소제가 있죠. 해간 거예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래서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세웠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온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땅에 보내었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자, 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에서도 출애굽을 시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유대와 이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누십니다. 진짜 유대와 진짜 이방을 만드시는데, 스스로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가졌던 그들은 오히려 이방인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구원은 이방인을 향해서 열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알아볼 능력도 없었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달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요한복음 8장에서 결론을 맺자면 너희 아비는 마귀인이라 되어지고요. 그 마귀가 되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호로고스와 타으레마타를 증거한다. 그러나 너희는 호로고스 말씀의 씨를 너희 속에 둘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타으를 맡아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나 너희가 이것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므로 요한복음 8장에 자칭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고 지나가는 말씀이 있는 곳이 요한복음 여러분 8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9장의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이니까 그 부모 오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자, 여러분, 창세기 8장에서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만드신 우리 주님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 인물이 유대인 중에서도 대표 인물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 이렇게 쭉 전체로 살펴보시면 특히 마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통칭 유대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음을 9장에서 말씀하시느냐? 소경을 등장시킵니다. 자, 8장의 결론이 다 무엇이었다? 소경. 그래서 9장 1절에 소경이 등장하고 이 소경을 진짜 고치는 사람은 누구다? 나 예수다. 이걸 요한복음 9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했을 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원어 성경에 가서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좀 살펴보시죠. 소경. 예, T 플러스 이 단어 치세요. T 플러스 예, 맹인, 소경, 불투명한. 자, 소경이고 맹인인데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 불투명하고 맹인인데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요. 빌력서 성경까지 다 보시면 눈먼인데 마음의 눈이 먼 이 뜻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가 T 플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소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성경이 말하는 소경부터 우리는 좀 살펴보십시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내용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경이 과연 누가 소경이냐? 예, 출애굽기 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예, 그러면 잘 읽어보십시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그래서요. 소경을 만들기도 하시고 소경을 고치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소경의 일을 하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몽학 선생들을 다 소경들에게 그 일을 하게끔 위임했죠.
자, 신약에 오면 그렇게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소경을 만들었느냐, 김어근이를 만들었느냐 하였을 때에 그 모든 주권의 그 주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8절 갑니다. 신명기 27장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한 번 더 읽습니다.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소경인데 길을 잃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 갑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세요. 자, 13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주 아래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면 보아도 보지 못하면 소경이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기머거리죠.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다 합치면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소경의 고침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경은 천국의 비밀을 보느냐, 보고, 그 다음에 듣고. 자,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는 자는 고침받은 거죠.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땅이 좋게 여기서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밭은 좋은 땅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보기는 보았는데 보지 못한 것이며,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은 천국 호로고스라고, 천국 말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인데 다른 말로 병고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경이다, 기머거리다, 그 다음에 안전병이다, 문둥병자다, 기타 등등 성경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그 병들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죄 때문에 생긴 거 맞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병이 온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의 병으로만 국한시켜서 그래요. 육신의 병으로만. 그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자, 육신적으로 병이 걸렸다.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구약은 여러분 율법인데 그림자라 그랬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이제 신약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소경, 기머거리, 안전병이, 문둥병, 가난한 자까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확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가십시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그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 말씀, 호로고스 천국 말씀의 씨가 뿌려졌더니 죄 사함과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에서는요. 6절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7절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요. 누가 실족한 자로 지금 하나님 주님이 지금 은근하게 실족한 자가 누구다 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11장 1절에 가봅시다. 왜 세례 요한이 실족했는지 보시자고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가 나오면 실족의 내용이 나와요.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헤로디아. 자,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고발하다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할까요?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리오리까? 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증거했어요. 그러던 그이가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요 세례 요한의 한계가 지금 어떻게 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정치에 가담하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거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진짜 병 고치는 자, 죄 사함을 이루는 자로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실족한 자로 끝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28절 갑니다. 신명기 28장 28절.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고 너의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너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너의 소를 너의 목전에서 잡았으나 너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너의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너의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며.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소경들에게. 자, 이사야 28장 29절 갑니다. 이사야 28장 29절. 이사야 28장 29절. 목사님 안 넘어가네. 아니요, 천천히 하세요. 잘못 눌러서 그래요. 이사야 28장 29절. 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강대하니라. 28절 보십시다. 예. 지금 조금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29장을 보셔요. 예, 이사야 29장 볼까요? 네, 29장. 예, 그냥 넘어갈게요. 요것은 제가 조금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6절. 내가 소경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강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예, 자 그래서 보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소경이 누구냐 했을 때 소경된 종이, 내 종이 지금 소경으로 일하고 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소경 기머거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가서 여호와의 종인데 소경이며 기머거리로서 일한 그들이 우리가 좀 전에 보신 대로 마태복음 23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선생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이 인도자였었으나 소경이었으며 유대인들을 모두를 소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예, 그러면 소경된 인도자들은 속이 어떻는지 봅시다. 좀 더 내려가 보십시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18절부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소경을 만드는 자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에 어디에서 그는 저주를 받은 자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서 보았더니 소경이 또 소경을 만들고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도다.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냐? 악한 생각, 살인가는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해방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수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자, 율법에서 최고한 이 율법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되는 것인데, 이걸 율법을 총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 남편. 예, 남편인데 또 다르게 율법을 한마디로 말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총체적인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저주하기도 저주받고 백성들도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율법을 지킨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사야 29장 9절 갑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참 이런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루아흐를 누구에게?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는 그들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누군데? 선지자인데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래서 선지자나 선견자 중에서도 누가 있다?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무엇을 부어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루아흐, 깊이 잠들게 하는 루아흐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자, 우리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야 되죠. 자, 소경은 지금 눈꺼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눈 감고 있어요. 눈을 뜨고 있어도 감고 있는다 그래요.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해. 귀머거리도 귀가 있어도 못 들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경이면 귀머거리인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줬다. 그들이 누구냐? 이들이 소경이 된데 소경이 되라 했는데 소경은 눈은 누구다? 선지자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 눈이겠느냐, 다 코겠느냐, 다 귀겠느냐 하였을 때 눈은 지금 성경에서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 그 다음에 머리는 선견자. 그럼 오늘 눈을 먼저 보십시다. 눈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를 보고 눈이라 한단 말. 그럼 그 선지자가 소경이 돼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소경 이상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원칙적인 것은 깊이 잠들게 하는 이 루아흐 영을 여호와께서 부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창세기 2장의 20절 갑니다. 자, 깊이 잠든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창세기 2장 20절 가보십시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비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예. 그가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냥 밤에 잠자는 걸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에? 아무리 깊이 잠들어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 갈빗대를 취해서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면 이 남자는 놀래갖고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 그래서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해요. 그러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라는 말은 없어도 깊이 잠들었다, 잠잔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갑시다. 예, 더 내려갑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며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자, 실족하느니라. 그러면은 사람이 왜 실족하는 겁니까? 빛이 없는 겁니까? 소경돼 버려서 실족하는 겁니까? 빛이 그래서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소경, 그 다음에 병들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의 문제단 말이에요. 빛과 어두움. 어두움은 밤이죠. 빛은 낮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잠자고 있는 대로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주여 가로되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그러면 낮이나 빛에 속한 사람은 살아났다. 살아났다. 그 다음에 어두움이나 밤에 속한 사람은 잠잔다, 죽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것은 왜 그랬느냐? 원칙적으로는 깊이 잠들게 하는 루아흐 영을 우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세웠다. 사단도 만들었고 소경된 선지자도 내가 세웠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르시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첫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이 생겨났으며 그 결과 사람이 죽음에 사망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하여 이들은 쓰임받은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첫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탄 마귀도 하나님이 필요악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돈을 달라면 돈을 다 주겠어요. 차를 달라고 하면 차도 다 주겠어요. 그러나 저 여자 하나만큼은 내 여자입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줄 테니 저 여자는 내게 원래 저 여자는 내 여자입니다. 돌려주시오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노래 세상 노래인데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 것이었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갈빗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갈빗대 찾기 위한 모형을 첫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만 있습니까? 사단 마귀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세웠는데도 소경인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직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소경이 눈을 떠야 그에게는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기머거리의 귀가 열려야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병자의 병이 나아야 죄 사함이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병 고치는 얘기만 하고 있을 것이냐 말이에요. 기독교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이 병은 죄 때문에 온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뭐가 있느냐면은, 왜냐면은 육신의 병 걸린 것도 다 죄 때문이라고 가르쳐 놓으니, 장혜정 목사님이 감기가 걸려서 교회를 새벽 기도를 못하게 생겼는데 감기 걸렸단 말도 못했어. 왜? 우리 목사님 나 몰래 무슨 사람들 모르는 죄를 지었길래 병이 걸렸어? 이렇게 할까봐. 여러분,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병은, 온갖 병은 다 출처가 죄 때문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였고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소경을 고칠 수 있는 분, 기머거리를 고칠 수 있는 분,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시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 미리 제가 말씀을 다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1장 5절요? 예, 마태복음 11장 5절 맞습니다. 마태복음.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그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사역을 우리 주님이 하러 오신 것입니다. 시편 146편 8절. 시편. 목사님 천천히 하세요. 시편 146 8절.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계획을 보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42장 6절. 이사야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너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자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간에서 나오게 하는 그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느냐 하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건강을 회복하고 죄 사함을 이루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있었고 소경으로서 선지자가 있었고 소경으로서 머리된 선견자들이 그러면은 깊이 잠들게 하는 그 노아 그 영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왜 부어서 그 일들을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정령 죽는단다. 이렇게 하면은 정령 산단다. 가르쳐주기 위한 피조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가서 보시면 네가 감히 누구길래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왜 나는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하느냐 하였을 때에 내가 긍휼의 그릇을 내가 귀히 여기고 천한 그릇을 내가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다. 나는 창조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소경을 만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만들었다고 했는데 선지자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어서 썼어요. 그러면 그 소경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전부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졌다가 이제 소경을 만드시고 소경을 고치시는 우리 주님이 이제 신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온전한 멜기세덱의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소경이 완전히 눈을 뜨는 때도 좀 보십시다. 이사야 29장 9절. 이사야 29장 9절 갑니다. 나 여호와가 아니지.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예, 그래서요 이제 11절부터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라.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이 대표 인물이 신약의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그들 마음에는 살인가는 등등등등등등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묵시를 읽으라 하면 나는 무식하다. 그 다음에 좀 위에 올라가면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읽으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봉안책이라서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무식한 자든 유식한 자든 타이틀은 뭡니까? 소경된 자들이에요. 무식한데 소경 아닌 것이 아니고요. 유식한데 소경이 될 리가 없다고 말하지 말란 말.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보면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라후를 부어주어서 소경된 인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경과 죄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4절 다시 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하며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낮과 밤이 나오죠. 예? 자, 낮, 빛, 다시 갑니다. 어두움, 밤. 자, 어두움과 밤에 가는 자는 실족이라 그러죠. 결국은 실족. 그 다음에 빛과 낮에 다니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래서요. 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예? 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하고 낮과 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움과 밤에 일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빛과 낮의 생명으로서 일하는 자가 있음을 밝힙니다. 자, 어두움과 밤은 실족이 뭡니까?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다시 살아나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은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빛이며 낮이며 우리 주님에게 속한 자들이 1차 다시 살아나고 2차 그가 다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 여러분 때가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소경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도 일하지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소경인데도 일 열심히 했어요.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만 합니까? 전부 소경을 만들고 있고 기머거리 만들고 있어. 결국은 죽음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이거 일을 못한다 하는 것이고, 빛이나 낮에 속한 자들은 이제 일을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내용이란 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5장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세상에 5장 17절입니다.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도 착각할 때가 있죠. 예,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 예, 갑시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 예수도 일한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 아버지도 하신 일이 창조 사역이 무엇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가면 엘로힘 사역인데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이 베드 하레 잘 때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일을 엘로힘이 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특히 재창조의 완성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이루어지는데, 판타들을 지으십니다. 그가 어떤 상태로? 아르키에서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창조의 일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 하는 일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죽은 자라고 하는 내역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 내역 가운데 병명이 쭉 나열되다가 죽음에 이르는 병. 자, 병만 하나 넣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참, 서양의 철학자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말 잘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는 죽었다 그러면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또 죽은 것만 안단 말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사람 속에 가장 악한 것들이 다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너는 죽었다, 너는 병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있는 자나 병드는 자들은 어두움이나 밤에 속했기 때문에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18절 갑니다. 신명기 27장 18절. 27장 18절. 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가부나 송사를 어굴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예, 그래서요, 성경에는 각종 병든 자들하고 또 같이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 객이 뭡니까? 나그네, 고아, 과부. 특히 이들은 송사를 해요. 뭐라고? 나의 과부 신세를 해결해 주시오. 나의 고아의 신세를 해결해 주시오. 나의 나그네 된 신세를 해결해 주시오. 자, 여러분, 나그네는 고향 찾지 못하면 영원히 나그네로 끝납니다. 여러분, 고아는요, 아버지 없으면 고아고요, 과부는요, 남편 없으면 과부인데, 이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는 성경에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아버지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 새벽마다 철야마다 기도하고 있는 그들에게, 남편의 이름은 부르고 있으나 남편을 만나지 못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 고아와 이 과부에게, 고향, 하나님 나라 고향을 찾지 못한 이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고아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길을, 과부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예요. 그거 안 하면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참 누가 제일 이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소경되었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또 답답해서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고 주님 보이지 않고 아버지 보이지 않아서 울고 울었던 그 소경되었던, 우리의 지난 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도 못 만났고 주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였으나 그 남편과 결혼한 일이 없이 생갑으로 과부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던,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였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그 기도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여러분 평생 동안 하셨을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나는 나그네도 아니요, 객도 아니요, 과부도 아니요, 여러분 고아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까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그 과거의 그 눈물 흘렸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과부의 신세로 고아의 신세로 울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죽은 자들 속에서 일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은 자생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면 그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워 있을 수가 없죠. 잠잘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명이 역사하는데 누워 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이며 빛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며 우리 주님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소경과 고아나 객이나 가부를 돌아보는 죽은 자를 각종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좀 사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